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오니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녀박들을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눌까요? 네. 지금 소중한 것 세 가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소중한 것 세 가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소중하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오래전에 저도 들었던 유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하고, 한 남편이 문자를 보내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더니만 남편이 기대한 대답은 첫 번째가 금이고 황금, 그리고 두 번째가 소금,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아내가 대답한 답장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세 가지 답으로 왔다 그러는데, 상당히 아시는 분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분들이 계신가 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현금, 지금, 입금. 그래요. 상당히 또 현실적이기도 하고 또 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요. 세상은 물질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시간을 쫓아가기도 하고 다양한 자신의 소중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고 그 중요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 로마 교인들에게 가장 간절하게 얘기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중심 가운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제가 로마서 전체를 읽으면서 아마 바울 사도가 느꼈던 가장 소중한 것 세 가지를 꺼낸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도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소중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세 가지는 중에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 일단 사랑의 빛을 만드는 거. 사랑의 빛. 저는 저희 어머니 손이 가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얘기하다 보면은 제 손이 생각보다 상당히 작아요. 손이 좀 작은 편에 들어가요.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악수하고 그럴 때마다 가끔 목사님 손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작네요,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자꾸 떠오르는 게 저희 어머니의 손이 떠올라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게 장갑을 끼지 않고 일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일부러 손을 거칠게 만들고 싶은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벽돌도 날르고 일부러 할 때 되도록이면은 손을 좀 거칠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그게 생각같이 거칠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날마다 농사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손이 가끔 와서 교회 일하고 이런 일 하지 손에 굳은 살이 배고 거칠어질 수 있는 틈이 없죠. 내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그렇게 되지 않는 손이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손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느꼈던 우리 어머니의 손은 딱 잡자마자 손에 굳은 살이 다 베겨져 있어요. 떡 장사하면서 방앗간 일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 방앗간 일을 하면서 늘 뒤에서 청소해주고 하면서 옆에서 일했던 우리 어머니의 손. 그리고 방앗간에서 중간에는 또 일하시다가 손에 기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손이 뭉그러졌어요. 그래서 손이 한쪽은 또 짧고 그리고 거의 손톱도 거의 없으시고 그런 손. 그 손을 제가 알고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가끔씩 보게 되지요. 손을 볼 때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이게 자식이 먹일래 오남매 키워보시겠다고 어려운 한편에서 애쓰는 그 부모의 마음. 그거 느낄 때마다
참 내가 이렇게 좀 속색이었을까, 좀 잘할 걸 생각이 수도 없이 들어요. 그러면서 엄마의 그 손이 참 우리 삶 가운데 그게 한순간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오랜 기간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던 손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 손 속에서 사랑의 빛이라는 게 좀 느껴져요. 사랑의 빛. 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섭섭하게 하면은요, 바로 표현하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부모님께 섭섭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끊임없이 자식 위해서 그렇게 애쓴 사람, 그 사랑의 모습. 지금도 그 느낌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다가오고요.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빛을 갖다가 만들어낸 것 같이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늘 들지만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이 듭니다. 좀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쪽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분명히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고 때로는요 내가 줬는데 상대방 주지 않아요. 그래도 언젠간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다른 자는 율법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마음같이 예수님도 동일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거는 다 당하시면서 순환과 비웃음까지 당하시고 채찍질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도 생각했던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 주고 싶고 그 사람만 보이고 그 사람만 생각나는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 민족, 우리 이 모든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생각만 하시고 사랑을 베풀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삶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만드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유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사랑으로서 베풀면서 상대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본문의 말씀도 십계명을 좀 언급합니다. 9절과 10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십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10계명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2가지 계명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한 것을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2가지 계명으로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밖에 없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5계명부터 시작되는 나머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늘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하느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시겠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실까요? 예배를 참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린 자세를 여기서 볼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들이 다 보여요. 그때마다 저분이 예배를 좀 잘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외부 집회 가다 보면은요, 외부 집회 와가지고 장로님이 돼도 앞자리에서 잠자면서 노골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왜 직분자들이 예배를 온전히 못 드릴까? 우리 교회는 아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권사님들 몇 분 계신데 아마 2부 예배 때 식사 준비가 있지 않냐 생각이 좀 듭니다. 식사 준비하는 분들은 식사 준비 때문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일부러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안내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찬양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또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에요. 시작부터 모든 끝순간까지 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될까? 성도님들이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여기서 졸아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와서 앉아있기만 된다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졸더라도요, 와서 여기서 졸면은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더 큰 믿음 되기를 원하시고요. 좀 일찍 나와가지고 예배 준비하고 앞자리에서부터 좀 앉아서 예배 드리면 그게 어려울까? 정말 특별히 에어컨 때문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럴 때마다 공예배 예배 참여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뭐 이럴 때마다 때로는 한편으로는요, 목사로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성도들이 새벽 예배도 좀 드리고 수요 예배도 좀 드리고 금요기도회나 오후 찬양 예배도 좀 드리고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할 때마다 성도들이 부담 갈까봐 늘 고민하면서 얘기하고, 어저께도 설교 본문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졸아서 또 시험 들 테고, 또 수요예배는 공예배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테고, 오늘 예배 늦게 나오신 분들은 지각했다는 얘기해서 시험 들 테고, 이렇게 저렇게 시험 들고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는 강단에서 지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 갖겠습니까? 상대방에게 미워하는 마음이 들까요? 상대방의 단점과 상대방을 갖다 판단한다든지 상대방을 갖다 당을 짓고 얘기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식은요 그래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어도요, 우리 어머님은 저를 자랑하셨어요. 단점들이 수없이 많아도 장점을 들었어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 들어요. 부족한 거 있어요. 교회 안에 부족한 거 있고 사람들마다 단점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장점을 좀 보면서 좋은 것 좀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웃을 내 몸같이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을 텐데 그 사랑이 그렇게 어려울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겠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사랑한다고 느끼기 옳지 못할 때가 가끔 있을 때 좀 마음이 쓰라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늙었을 때 쓴 책입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며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쓰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뒤늦게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종되었다가 도망간 노예였어요.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달라라고 얘기하는, 부탁하는 편지가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빌레몬에게 내가 사랑의 빚이 내게 있지 않냐라고 질문하는 본문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빌레몬에게 그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빌레몬아, 너도 오네시모를 정말 사랑해라. 용서해줘라. 좀 품어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사랑의 빚 얘기를 지금까지 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오네시모 용서해 주는데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기억해라. 그 사랑 생각하면서 너도 그런 사랑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질문합니다. 그런 사랑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빌레몬, 또 빌레몬을 사랑했던 바울 사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좋은 일을 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시간은 여러분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신 시간이 금방 순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 연세 있으신 목사님, 권사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시간 금방 가지요. 그러면은 다 공감하셔요. 저도 제가 50세가 넘어가지고 자녀를 두고 이렇게 목회할 줄은 이렇게 금방 올 줄은 몰랐어요. 바로 엊그제같이 청년 때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 간다고 밤새 준비하고 또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고 금요 기도회 끝나면은요 청년들끼리 꼭 모아가지고 사발면 먹으러 가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잊혀지지 않아요. 금요 기도회 때 늘 청년들이 그때는 참 많았어요. 요즘에는 기도회 때 청년들 보기도 참 어렵고 학생들이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명목을 좀 이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명 학생들이 기도회 예배 때는 꼭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늘 고마워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청년 때 학생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이 지나가지고 저도 이제 50대 넘어가가지고 이제 60, 그래도 목사들 중에서는 저를 젊다고 얘기해 주실 때가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도 제가 목회할 시간은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여겨야 될까? 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됩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것이에요. 시간이 순간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상황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 여러분들은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했냐. 본문에 이어서 12절도 이어서 얘기합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요. 밤이 깊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요, 순간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둠의 일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뜻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신 삶의 모습에 가서 세상 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일에 대해서 좀 헌신하고 살아가자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느냐, 사실은 정말 많지가 않아요. 이번 주간에 사실 숭의교회라고 인천의 숭의교회 이선문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저를 좋게 좀 봐주셨기도 하고요. 제가 이호문 목사님의 아들이시기도 한데 이호문 목사님에게 성령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빚진 것이 좀 있어가지고요.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주중에 만나게 돼가지고 목사님과 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 나누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성도가 거기는 상당히 많죠. 1만 성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도가 있는데 목사님의 고민은 그래요.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몇 명인가. 저는요, 어느 교회는요, 사역자들도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예배 드리는 것을 목사님 훈련시키려고 다. 아침에 7시에 그날에 봉사하실 모든 사역자들은 앞자리에 한둘 촥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도 어떻게 하면 우리 직분자들과 또 전도사님, 부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영적으로 함께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애쓸까 지금 고민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한 영적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목사님도 애를 쓰는 것이죠.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큰 상 받기를 원해요.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나중에 만났을 때 너 참 칭찬된 삶이었구나.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그냥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대강 해도 괜찮은 것 같이 해서 나중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게 만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지도자로서 정말 옳은 서역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조금 더 예배에 관심을 갖고 교회 사역을 관심을 갖고 세상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관심 갖는 그런 성도 만들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주의 교회가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우리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이 여러분들 순간이 지나가면요. 마지막 순간은 오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 친구가 5,000명이 되나가지고요. 가끔 가다가 열어보면서 다른 믿음의 사람, 거기 뭐 대체 친구라고 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가끔 가다가 뭐 하루에 딱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딱 열어보고 나서 그냥 닫고 글 올릴 거 잠깐 열어주고 그게 내가 하는 일인데 가끔 열어볼 때 어저께는 열어봤더니요. 어떤 분이 바로 교회 성도님이 주중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장례 얘기를 올리셨더라고요. 지난주까지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심장질환 때문에 이번 주에 장례식을 치러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이겠죠. 인생은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분에게는 지난주 예배 드릴 때만 해도 목사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분에게 주어진 것은 그 주가 마지막 주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41절을 같이 크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기도하면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나서 같이 기도하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버렸어요. 참 가슴 아프죠. 같이 은혜 가운데 같이 달려가기도 바쁜데 이 어려운 일을 갖다가 하기가 어려운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때는 이해 못했을 것이에요. 왜 시험에 들지 말라 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나중에 다 시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생각하고 좀 미리 기도하자고 했는 것인데 그들은 그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요청하는 그 말씀에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피곤하면 자고 내가 여건이 돼가지고 좀 잠 실컷 자고 여유 있고 건강하고 능력될 때 그때 헌신하겠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물어보시는 것이에요. 뭔가 준비가 되고 환경이 되면 일하겠다.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냥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주께 헌신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잘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 순간에 조건 따지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 되길 주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 드리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이 좋았던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다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선순위고 주님이 중심이 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시고 예배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사역이 우선순위입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요. 저는 성가대도 교사도
봉사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맡은 소임과 사역은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진행될 때 그것이 축복입니다. 내 일을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든지 이것은 그냥 쉽게 안 해도 돼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 사고를 좀 내려놓고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좀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복음의 매력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 들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딱 봤을 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4년 전인가 우리 교회가 교단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인천기독신문에 신문에 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매력적인 교회라고 썼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매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할 때마다 부끄러운 게 많아요. 어떤 것이 매력이 있을까? 제목이 마음에 안 든다고 했는데 이미 신문에 나왔다고. 어차피 출판했기 때문에 길이 없다고. 저 매력이라고 할 때 아직은 좀 그런 단어를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매력적인 교회가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단어. 사랑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사실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전도지에다가 이번에도 전도지 만드는데도요, 글자 쓰는 거에 대해서 참 생각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 이런 단어 쓸 때 참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은혜가 되는 교회, 부담스러워요. 성도들이 사랑이 많다. 우리 교회는 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이럴 때마다 사실은 그 의미가 너무 함축적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복잡해지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교회 되자는 의미겠죠. 그래도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매력적인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람이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배 중심적인 성도이다. 말하는 거 보면 늘 긍정적이고 좀 좋은 얘기 해주고, 상대방에게 또 사람의 말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의 얘기를 하는 교회 되는 것. 본문의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낮에 안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글을 적은 시간이 얘기하건 시간이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하루 종일 삶의 전부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단정히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제 여름철이 가까웠어요. 복장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복장 좀 단정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배 담당자 같은 경우는요, 좀 복장을 좀 더 단정하게 하시고, 좀 넥타이 차는 게 좀 불편합니까? 좀 그러더라도 좀 넥타이 차는 게 하면 좀 단정하게 입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오늘 넥타이 안 차고요, 그냥 와이셔츠 차림으로 나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은 아마 몇 분 정도는 다 은혜스러워, 저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렇게 보는 측면을 요즘 많이 봐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이구, 목사가 넥타이도 안 치고 나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교회에 올 때 단정한 옷을 입고요, 단정하게 준비하고 오는 것은 은혜입니다. 아멘. 왜냐면요, 여러분들 나는 상관없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보는 눈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래서 혹여나 그렇다는 것이에요. 혹여나 제가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 드려가지고 그냥 이해해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다면 그분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여기 올 때도 옛날에는 새벽 예배 때는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올라왔어요. 그냥 슬리퍼 신고 왔는데 어떤 성도가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슬리퍼 신는 게 좀 불편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슬리퍼 신고 올라오는 거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한 명이라도 불편하다면은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그거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그냥 빨리 바꾸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뭐 그런 것까지 보면서까지 예배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요. 그것도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 예의에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제가 생각한 것이겠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성도의 모습이 외적에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비군 훈련을 여러분들 받은 분들이 있는데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참 묘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요.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은요. 약간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하고요. 원래 일반적인 회사 다녔던 아주 직장 다녔던 사람들이 예비군 옷만 입으면요. 차 타고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여자 보면요. 어이 손질고 막 말하고요. 길거리에서 오줌을 싸요. 막 옛날에 보면은요. 막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예비군 옷만 입혀놓으면 사람이 좀 변해요. 지금도 많이 안 그런데도 지금도 좀 그게 있다고 내가 가끔 물어봐요. 저는 이제 예비군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받는 아이들에게 요즘에도 예비군 옷 입혀놓으면 애들이 그러냐? 그랬더니 좀 그런데 분명히 옷이 참 그래요. 옷 입는 거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자기 옷 입은 대로 또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옷이 문제가 아니죠. 혹여나 교회 안에서 옷을 이상하게 입고 오고 뭐 그러니 하세요. 또 이 얘기 전했다고 또 그 사람 판단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런 설교하면은요, 갑자기 성도님 옷을 자꾸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못된 성표예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본인은 하세요. 가끔 미국에서 신앙생활 하시고요. 뭐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좀 편하게 입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스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요, 정말 편하게 와요. 예배 드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폭넓은 세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그렇게 드리고요. 다른 사람도 이 얘기 들었다고, 목사님이 말씀했잖아. 복장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본인만 잘하세요. 아멘. 좀 부탁 좀 드려요. 이렇게 단곡하게 부탁드려도요, 뒤에서 그래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지. 제발 여러분들 판단하지 마세요. 자신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복장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요,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1만 명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셨을 때 목사님이 노숙자의 옷을 입고 교회를 오셨어요. 입구에서부터 이 노숙자의 옷을 입은 목사님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목사님 일부러 그렇게 옷을 입고 간 거예요. 냄새나게. 어떻게 교회원데 이렇게 오냐. 이건 안 된다. 나가십시오. 밖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자꾸 부탁해가지고 나 여기 예배 드려야 된다고. 내가 빠지면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왜? 본인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날 자기가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데 당연히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라는 얘기만 뺐지 나는 여기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간곡히 막다가 결국은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앞에서 전임 목사님께서 우리 후임 목사님이 오늘 성도 속에서 나오신다 그랬는데 어디 계시냐고. 오늘 설교 말씀 전하기 전에 나오실 거라고. 목사님이 하는데 그 노숙자가 옷을 입고 나왔다. 뭐 이 얘기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뭐 얘기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옷을 이렇게 입건 저렇게 입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이 온전한 매력 있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말씀 듣는 자세와 찬양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 전반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 잘 드리세요. 잘 드리세요.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지 마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계속 그냥 그렇게 둔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요. 저는 그것에서 방주하는 목사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1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본분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사실 칼빈은요, 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모든 성결의 의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
칼빈이 해석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되어 있냐 물어보는 것이죠. 성경적으로는 주석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신갑주라고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리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이 너무나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를 대신해서 해야 될 사람들을 찾을 집사를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와 같이 해야 될 일꾼들을 찾게 됩니다. 그때 일꾼을 찾았을 때 그 일꾼이 어떤 모습이냐가 사도행전 6장 5절에 요즘에도 임직식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6장 5절과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온 머리와 이마를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돔과 바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 사람들을 뽑아놨더니만은 그들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은 집사로서 너무나 매력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집사로서 매력적이십니까? 저는 저에게 물어보겠죠. 목사로서 너는 매력적인 목사인가? 정말 잘 목회하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멋있고 매력 있는 성도고 집사인지를 물어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